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였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갈등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12장에서 애굽을 떠나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예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다시 자리를 잡고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장막을 쳤을 때와 달리 이들의 규모는 매우 커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들의 재산들이 너무나 많이 불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전과 다른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예전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예전에 지냈던 곳에 돌아왔을 때 그곳은 과거와 달리 너무나 좁아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아브라함과 롯의 일가가 함께 동거하지 못할 정도로 그곳이 좁아진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또 풀을 가지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또한 사람들까지도 거주하고 있었기에 이 목축을 하기에는 그 땅이 너무나 비좁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의 갈등을 막고자 오늘 본문에서 룻과 헤어지려고 합니다. 이때 룻은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으로 향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향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 롯과 아브라함은 두 사람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롯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아브라함과 갈등을 겪은 롯은 오늘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원래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풍부한 수자원은 자신의 가축들에게 먹일 풀들이 잘 자라게 하고 또 자신의 가축들을 먹일 물이기도 했습니다. 언뜻 보면 롯의 선택은 올바르게 보입니다. 물론
그의 선택은 자신의 가솔과 가족들, 자신의 가축들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준,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롯의 기준에서는 이 풍부한 풀과 수자원은 자신이 경험한 그 애굽에서의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 애굽의 비옥한 농토를 보았을 때 그 모습이 겹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전해 들었던 여호와의 동산 같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롯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에 기초하여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 요단 동편의 땅은 그 어떤 경험한 땅들보다 비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롯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성공했고 소돔이라는 곳에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의 악함을 알지 못하였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소돔이라는 곳은 큰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하나님은 소돔 사람들의 악함을 알고 있었고 죄인이라 말하지만 롯의 눈에는 그저 자신의 편함과 성공만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선 우리는 미련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쫓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먹고 마시는 것,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자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룻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롯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바쁠 때도 있습니다. 내 눈에 본 것, 내 기준에 좋은 것만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상 성공을 한 소돔을 향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에 맞추어 가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한 그 소돔의 기준, 그 세상의 기준을 내 성공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롯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게 우리들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그 선택이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이 그가 머문 곳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나안 땅은 그리 풍족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 동편에 비해 넉넉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넉넉하였다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좁았기 때문에,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만 한다면 또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 너에게 이익되는 것을 선택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라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강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그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축복 자체를 받는 것이 미련하다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 미련한 것이 왜 따르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것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미련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못된 선택입니다. 진짜 미련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조카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것을 주고 그가 더 좋은 땅인 비옥하고 풀과 물이 많은 요단 동편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선택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그 미련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축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냐, 세상의 것으로 살아야 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이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오늘 본문의 노처럼 나의 생각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여주시는 곳으로만 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뜻을 행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소돔에 정착한 롯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살던 소돔은 하나님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에 좋게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악의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시라. 아멘. 우리가 밝음이 읽은 이 본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와 같은 약속을 또 다시 해 주십니다. 그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늘과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보여지는 곳에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름을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길고 어려워 그들은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에 거주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그 가나안으로 가라망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거친 세상에서 살다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갔습니다. 기근이 들어 애굽에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녀가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에서 잊혀졌을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상반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롯은 세상의 기준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여 주신 반면 롯은 자신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 결과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에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